할렐루야. 이제 오늘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우리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며 감사하다라고 외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되었든 간에 감사해야 되는데 또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언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잘 풀리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는 그러한 때도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은 짧은 순간에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곧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이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어떤 지파의 사람인지를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지파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라고 밝히진 않았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시기온옷, 오늘 하박국의 기도의 3장의 1절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온옷이라든지 또는 마지막에 있는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하면서 수금이라든지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그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시기온옷이나 수금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따라 맞춰서 노래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레위지파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레위지파였구나. 즉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 하박국.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주님의 품에 안긴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레위지파 주의 종이었으며 또한 그의 이름의 의미에서도 그렇듯이 늘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로 살아갔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 짧은 3장으로 이루어진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따지는 것이 1장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얘기했냐?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불의를 그냥 두십니까? 라는 거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이토록 죄악 가운데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 할 정도로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 어째 이걸 가만두십니까? 라고 이제 하박국 1장에서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희한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주시냐? 좀만 기다려라.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 벌하겠다. 이 유다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사람들. 그런데 그 유다 백성이 온갖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 불법이 행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토록 불법을 행하고 이런 걸 해도 되나 하는 것들을 행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따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제 내 때에 할 거야, 일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보다 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예 그냥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 바벨론이었거든요. 죄악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백성의 죄를 벌하는데 바벨론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하고 많은 방법이 많을 텐데 왜 하나님이 악한 자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내용이 하박국 1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해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강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유다 백성이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유다 백성을 벌하는 막대기로 사용을 누구를 하냐면은 그들보다도 훨씬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죠. 충분히 하박국의 입장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의 모토입니다. 그 마틴 루터가 교회 안에서 카톨릭에서 행해지고 있는 온갖 죄악들 때문에 고민할 때 하박국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고 이게 행함으로 되지도 않고 어떤 것들을 개선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깨달아서 외치는 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주장하면서 그 종교개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 하박서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토록 죄악되고 자기들이 이 어떤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마치 옳은 것처럼 하면서 말씀도 이용하면서 이렇게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왜 그냥 두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들보다 훨씬 더 악한 그 바벨론을 이용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하박국이 어찌하여서 악인을 통해서 그보다 선한 자를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던져주시는데 그들이 다 악한 거 나도 한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무엇입니까? 너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야,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빵 하나만 훔쳐도 그것으로 인해서 죽일 죄를 저지른 것처럼 하면서 감옥에 가고 이러한 나라인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도 조사 한 번 받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때에 우리가 하박국과 같은 심정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들은 믿음 안에 서 있어.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어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박국 3장에 하박국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말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하박국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오늘 제목이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고요. 기쁨 여러 가지가 있죠. 무엇이 잘 돼서 오는 기쁨들이 있고, 내가 무엇을 성취해서 오는 기쁨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바로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박국은 어떻게 이 믿음에서 오는 기쁨을 누렸는지를, 고백했는지를 바라보고, 우리도 이러한 믿음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의 조건을 초월한 기쁨이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17절과 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너무나도 명확한 고백입니다. 현재의 조건이 지금 이런 조건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대로 놔두신 상태였고, 그리고 또 그를 지금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준비했다는 말을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라.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서 있으라 라고 답을 주었더니 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지금 하박국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17절에는 없는 것만 다 열거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자랑할 만한 것,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들보다 부자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투자해가지고 잘된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장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 반응하는 삶을 살면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어요. 한 개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금방 기뻐했다가, 금방 한 개 또 안 되는 것 같으면 금방 또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일희일비합니다. 당장의 현실로만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보이는 곳에 좌지우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뭐가 조금 잘못됐다 해가지고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뭐가 조금 잘됐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늘을 방방 날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 오직 믿음으로 서 있는 자의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무엇이 어떻게 되고 있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그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나타난 어떤 거에 때문에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또는 무엇이 잘됐다 해서 한없이 기뻐가지고 방방 뜨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것에서 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을 보면 하박국이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도 않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잖아요. 아까 이야기하는 것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부분도 그렇고, 또 오늘 하박국 바로 오늘 읽은 그 본문 바로 위에 3장 16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너희들 이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싹 쓸어버릴 거야. 막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그러면서 무서운 얘기잖아요. 하박국도 유다 백성이잖아요. 무섭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창자가 흔들렸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이 덜덜덜 떨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금 안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서워요. 너무나도 무서워.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무서워요. 그런데 17절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고백인 거예요. 조건을 초월하는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본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이죠. 하박국이 믿음 없는 사람이었으면 지금 이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지금 내 온몸이 덜덜덜 떨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겁쟁이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이 기뻐했어요. 하박국이 한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약한 사람입니다. 조금만 현실이 어려운 것들이 다가오면 근심이 됩니다. 근심이 돼서 때로는 입맛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박국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현실 가운데 도대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갖 부조리함, 불합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너무 슬퍼한다거나 또는 너무 거기에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에서 오는 기쁨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되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를 의지할 때 전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자. 여러분들 산 양이나 막 사슴 이런 그 동물들이 막 골짜기 같은데 비탈진고 성큼성큼 뛰어서 올라가는 거 가끔 이렇게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거 보잖아요. 너무나도 활기차게 올라갑니다. 그러한 모습, 내가 지금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팔딱팔딱 뛰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아까 했던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아무리 악이 판을 치고 하나님 악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활기차게 뛰어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힘이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겁이 많고 여전히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묵묵히 정도를 지키고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두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두려운 교회 중 하나가 아닙니까? 우리야말따나 17절의 고백 많이 해야 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막 이러면서 뭐가 없으면 성도가 많이 없으면 막 이러면서 고백해야 하지 않냔 말이에요. 맨 그런 고백할 투성이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7절에 주안점을 둬서 안 되고 18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전진하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융통성이 없다, 미련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그렇게만 하지 마.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볼 때 답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융통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전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에 기록한 하박국은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미련하기도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박국은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인간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너 여기 있으면 너 큰일 나니까 너 잠깐 옮겨. 그쪽으로. 저기 어디 이 전쟁하고 상관없는 곳으로 잠깐 도피했다가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그것을 듣고 여전히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서 창자가 흔들리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왜 하박국만 합니까?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무리 지금이 그때보다도 더 두려운 것들이 많은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도 이 고백이 지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암사처럼 뛰어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유다를 벌하기 위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인정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바벨론은 그 일만 하고 이제 하나님의 타작이 바벨론에게도 몽둥이가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인해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고 그 후에는 그 바벨론도 이제 유다를 벌하는 도구로 쓰임 받고 나서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바벨론도 멸망했어요. 결국에는 그 남은 자들, 즉 믿음으로 끝까지 서 있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들을 구루터기로 세우시고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결론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지금 우리 지도에 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역사 속에 있었던 한때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유다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여러 나라들을 사용했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지금 있냔 말이에요. 아수르가 있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 지금 없잖아요. 아무 나라도 없어요. 그러나 구루터기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택했던 그 민족을 살리셔서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수천 년 지났는데 지금도 있어요. 구루터기를 사용해서. 단지 하나님께서 혼내시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은데 틀어서 오게도 하시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이죠. 소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는다면 그분만 의지하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함께 나는 교회가 지금은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기뻐하면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되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18절 아까 방금 전에 19절 읽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진해 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여 나가시는 사람에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산다는 게 뭐냐면 승리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셨거나 또는 뭐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무튼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철로역정을 보신 분이라면 거기에 무엇이 나옵니까? 순례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순례자가 전진해 나갈 때 철로라는 거는 천국을 가는 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천국 가는 길까지 막 가는데 온갖 고난을 받아요. 온갖 고난을 받고 또 때에 따라서는 유혹을 해가지고 그 유혹에 흔들려가지고 엉뚱한 길을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막 사자 같은 것들이 막 달려들면서 공포에 휩싸이게 할 때도 있어요. 막 여러 가지를 겪잖아요. 그 철로역정에 가는 그 순례자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순례자가 가는 그것이 가끔은 속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막 공포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그가 가는 그 순례의 길이 어떤 길이냐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승리하며 가게 되는 것을 철로역정을 보잖아요. 그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쓴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 믿고 가는 사람들을 힘내라고 그 쓴 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모진 고난이 있잖아요. 또 막 유혹에 가끔 넘어질 뻔한 적 또는 넘어진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또는 우리를 무섭게 하는 사람들로 해서 공포에 휩싸일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꼭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순례자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그 순례자가 믿음으로 가니까 승리의 여정을 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가면 믿음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하면서 하나님만 믿으면 가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여정이죠. 그 여정을 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니까 그 순례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만 결국 살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여정이 힘듭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이 많아? 두렵게 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 그것이 힘든 일이 많다면 두려운 일이 많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정답입니다. 두려운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두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면 마치 유다가 죄악 가운데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서 펼쳐진다면 바벨론이 그보다 선한 자들을 치겠다고 와서 설치는 모습들이 우리 앞에서 펼쳐진다면 하나님께 우리도 하박국처럼 질문하란 말이에요. 솔직하게 기도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서 질문하는 하나님은 그 앞에서 그의 자녀가 솔직한 거를 제일 좋아해요. 솔직한 거예요. 안 무서운 것처럼 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물어보는 하나님하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박국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때에 따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을 믿고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이 고백을 17, 18절의 고백을 하면 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고 변론을 했지만 그것이 변론한 것이 불신에서 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것이, 승리를 주시는 것이 공식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길, 승리를 위해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른 걸로 말고 막 내가 날짜부터 교회 안 다녀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따지고 그리고 고백도 하고 하박국처럼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승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진리 안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믿음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